바뀐 운명의 소유자 부자와 거지 비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위대한 소설가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굶주려 죽는 사람이 있다면 온 마을 사람들이 살인죄를 짓는 것이다. 마을에 굶주려 죽는 사람이 있다면 온 마을 사람들이 살인자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톨스토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노동자가 쓰레기를 치우거나 화장실 청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만 그러서는 안 된다. 그건 아니다. 그것을 치우도록 욕심껏 먹고 많은 물질을 소비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해진 옷을 입은 노숙자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비싼 옷을 입고 그 옆을 지나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외국이나 최근에 이슈를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빵을 먹으면서 만들 줄을 모르는 것, 노동하지 않는 손이 부끄러운 것이다. 말을 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노부인이 죽어서 심판관 앞에 갔습니다. 생애 기록을 조사해 보니까 부인이 사랑을 베푼 일을 한 번도 없어 일생 동안 사랑을 베푼 일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한 번 굶주린 거지에게 죽 한 그릇 준 것 빼고는 이 노부인이 일평생 살면서 착한 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한 사랑이 굶주린 거지에게 딱 죽 한 그릇 준 것. 그 부인은 죽 한 그릇에 힘입어 하늘나라 올라갑니다. 부인이 그릇 안으로 들어가니까 마치 보이지 않는 줄이 옮겨져도 하늘로 쫙 올라갑니다. 이때 부인의 도움을 받은 그 거지도 그릇 가장자리를 잡고 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얘기가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 한 그릇의 작은 사람이 두 사람을 하늘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은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 손에 있지만 그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남과 나눌 때 많은 일을 살릴 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내 손에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자꾸 고집할 때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부자의 손이 나사로를 도왔다면 부자의 손은 주님의 손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어디든 지금도 존재합니다. 아프리카 우지에서 기아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을 생각해서 작은 물질이라도 보낼 수만 있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어 설사병으로 목숨을 잃는 주민을 위해 우물파기에 동참할 수만 있다. 병든 환자를 위해 의료봉사를 할 수 있다면 작은 관심과 참여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의 세계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무려 18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지옥을 부인하고 지옥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지옥이라고 하는 실체를 내 마음속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아무리 부정한다 할지라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오늘 지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뭐예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죄, 인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16장에 들어와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이기적인 부자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호의호식하며 부자로 살았던 사람,
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웠던 거지 나사로 어느 날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에서 편히 쉬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의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본문에 기록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소위 부자와 나사로 비유 혹은 부자와 거지 비유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어떤 상태로 들어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비유는 인간의 죽음 이후의 상태를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물질 생활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교훈을 해주는 귀한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19절로 2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삶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의 삶과 나사로의 삶은 아주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19절 볼까요?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는 자주색으로 염색한 옷, 자색 옷을 겉옷으로 입었어. 그리고 속옷으로는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식으로 말해볼까요? 부자는 수천 달러짜리 명품 겉옷을 입고 속옷도 수백 달러짜리 명품을 입고 있었다 이 말이죠. 사치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겉과 속을 비싼 것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부자는 날마다 어떻게 지냈어요?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은 안 하면서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를 즐기며 자신의 부를 과시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부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과 파티를 벌이며 먹고 있었지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그는 아주 사치했고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물질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부자는 이렇게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지만 딱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지요. 뭐였을까요? 그는 가지지 못했던 거 한 가지.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부자에게는 없었던 거죠.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고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었지만 불쌍한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20절 볼까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와는 대조적으로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그의 대문 앞에 항상 있었어요. 나사로는 가난했고 병든 상태였고 헌데투성이라는 말은 그의 몸에 피부병이 나서 고름이 나고 대단히 비참한 모습이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피부병이 하도 심하니까 어떻게 되죠?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피부병이 하도 심해서 고름이 나니까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다. 당시 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이 됐어. 그런 개들이 와서 자기를 핥는데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어.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참혹한 모습인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나사로의 병은 피부병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다. 혼자서는 잘 걸을 수도 없는 장애가 있었다는 말로 우리는 암시해 볼 수가 있지요. 나사로는 이렇게 온몸에 고름이 철철 흐르는 그 비참한 모습으로 피부병에 걸려있고 스스로 잘 걷지도 못하는 장애인이었고 아주 가난한 거지였던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지도 보통 거지가 아니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던 거지다. 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들이 뭘까요, 여러분?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이 먹다가 버리는 음식들, 또 다른 건 먹을 때 그렇게 볶다 버린 거 확 던져주면 그걸 주워 먹었다는 거죠. 부자는 자기 집 때문에 이런 거지 나사로를 항상 두고 있었어요. 어쩌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재수없게 왜 저런 거지가 항상 내 집에 앞에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를 어디다 쫓아버리지도 않았어요. 쫓아보내면 자기 명성에 흠집이 나기 때문에 그냥 두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사실로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자,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 덕분에 선을 행할 기회가 매일 있었던 거예요. 착한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마음만 먹으면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자기에게 주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부자 나사로가 선을 행하며 먹을 것을 주었다라는 말이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아요. 동시에 그가 악을 행했다는 말도 없어요. 마구 때리고 쫓아보냈다든가 악을 행했다는 말도 나오질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부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너는 그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살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며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과 나중에 언급이 되는 29절에 모세와 선지자들, 율법서와 예언서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의 핵심은 딱 하나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심리가 아십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무슨 말이냐? 대개 범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범죄, 나라죄, 나라법에 걸리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살인도 안 하고 강도도 안 하고 사기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서 마음속으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심었어요. 마음속에. 그러면 경찰이 와서 잡아가야 안 잡아가요? 전혀 잡아가지 않아요. 왜? 나라법을 어기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뭐래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과 같다. 살인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과 같다. 그렇게 보면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죄인인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도 죄지만 하라고 하신 거,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라고 한 거 전부 다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 되는 거죠.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살인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 하는 것을 우리는 저지르는 죄, 그렇게 말해요. 저지르는 죄. 반면에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하는 것을 빠뜨리는 죄, 그렇게 말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허물이라고 그러죠. 허물과 죄.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부자는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행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았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지 않은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를 범한 거죠. 이 사람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이 유대인.
유대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살고 있었던 거죠. 부자와 나사로의 삶을 보십시오. 각각 엄청난 재벌과 최대 극빈자의 차이만큼 컸지만 어느 날 나사로에게도 죽음이 찾아왔고 부자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어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아주 비참하게 살다 죽었던 반면에 부자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온갖 몸에 좋다는 거 다 먹고 좋은 데 다 다니고 여행 즐기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 좋다는 거 다 소유하고 마음껏 누리며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죽었어요. 나사로는 생전에 멸시와 천대 속에 살았으나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적 같은 것으로 덮고 울어주는 사람 하나 없이 초라하게 매장당했을 것입니다. 반면 부자의 죽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형제들과 친척들이 피리 부는 자들과 곡하는 자들을 고용해서 마음껏 울어대는 것 동시에 엄청난 규모의 장례식을 화려하게 치루어 줬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죽은 다음 거적으로 덮든지 화려한 무덤에 안치되든지 죽은 것은 똑같습니다. 죽은 후에는 똑같고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해 예외가 없습니다. 인간의 사망률은 100%입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애써 이 사실을 무시하고 외면하려고 얼마나 오늘도 애쓰는지 몰라. 하루라도 더 살려고.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부자에게도 왔고 나사로에게도 왔고 죄송합니다. 언젠간 우리에게도 찾아와요. 이게 죽음의 100% 확률이죠. 두 번째, 22, 23절을 볼까요? 두 사람의 죽음 이후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죽는 건 확실한데 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이게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부자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모두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에게는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죠. 그리고 그는 죽음 저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가지질 못했어요.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자,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이것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천국도 차별이 있어요. 천국도 똑같이 가면 되겠어요. 뭔가 이 땅에서 좋은 일만 하면 천국에 좋은 상들이 있겠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높은 자리. 나사로는 높은 자리에 앉았어. 반면에 부자가 간 곳은 어디예요? 음부. 헬라어 원어로 하데스라는 말이 하데스. 지옥이지요. 사람들이 죽은 후 그 영혼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사로와 부자의 운명이 죽음 후에 완전히 뒤바뀐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사로는 천국, 부자는 지옥. 성경이 알려주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꼭 천국에 가고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이 땅에서도 지옥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이란 뭘까요? 천국. 물론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장소도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천국은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그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면 천국의 삶이 되고, 내 가정이 그렇게 하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옥이 뭘까요? 지옥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내가 내 인생 알아서 산다라고 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지옥의 삶이에요. 그러다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면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 필요 없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사람이 일단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죽을 때는 고통이 오는 거죠. 아픈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삶과 다른 삶이 시작이 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겁니다. 사람은 크게 나누어서 영혼과 육체가 있어요. 영혼과 육체.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죽으면 영과 영혼이, 육과 영혼이 분리가 되고, 육은 땅으로 돌아가 썩고요, 흙으로 만들었기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는데,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이제 육체와 영이 다시 합해져서 부활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죽음을 말했어요. 죽음. 그래,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빌립보서 1장 2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사도 바울은 차라리 주님 앞에 가기를 원했어요.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러니까 믿는 자의 죽음은 세상을 떠나서 누구와 함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죽는 즉시 믿는 사람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지 않는 영혼,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 나오죠. 나사로가 간 곳을 아브라함의 품이다 22절에 그렇게 말했지만, 부자가 간 곳 23절에 음부라고 그랬어요. 하데스. 죽은 뒤에 나사로는 천사들에 의해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올려가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의 장소. 나사로는 이 땅에 살 때 최악의 상황에 있었는데,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 이제 자기 민족의 아버지, 민족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서 천국 잔치를 즐기게 된 것입니다. 자, 반면에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죽은 뒤에 엄청난 고통 속에 놓이게 된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생전에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고통 중에 보게 됐어요. 부자가 간 곳 음부 하데스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 죽음 후에 모든 영혼이 가는 곳이라는 의미로 쓰여졌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이 가는 곳,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악인이 가는 곳, 그것이 음부 하데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고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 나사로는 가난하고 불쌍했으니까 천국에 가고, 부자는 돈이 많았으니까 지옥에 갔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정확한 대답을 주질 않아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비유는 뭘 알려줍니까? 한두 가지 중요한 핵심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왜 천국에 가고 왜 지옥에 갔는지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암시해 줄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자, 무엇보다 여기 거지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사로, 나사로.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
예수님의 다른 비유를 지금까지 12번 계속 봤는데 예수님의 다른 비유를 보면 이름이 나온 비유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름 나온 비유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나사로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름을 아예 딱 밝힌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어요. 나사로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금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 다른 나사로도 나와요. 이전에 나왔었지요. 죽었던 나사로. 그런데 이 사람도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다고 예수님 일부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나사로는 불쌍한 거지였지만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거지에다가 장애인이었고 병자였는데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이 세상에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인 것을 예수님이 지금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사로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천국으로 간 반면에 부자는 왜 음부 지옥으로 갔을까? 무엇보다 부자의 죄는 나중에 아브라함과 그의 대화를 보면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언급을 하지요. 모세는 율법서를 말해 모세율법, 선지자들은 예언서를 말합니다. 결국은 다 구약 성경 39권을 말하죠. 구약 성경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두 가지 딱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핵심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웃을 돌보아라 명령하고 있죠. 특별히 누구? 가난한 자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돌보아라. 이것이 구약 율법서. 자, 결국 이 부자의 죄는 뭐예요? 성경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큰 계명을 무시하고 살았던 죄라는 거죠. 돈이 많고 자기만을 위해 돈을 써서 지옥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없는 지옥으로 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기를 의지했어.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대신에 오직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늘 구걸하고 있었던 나사로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평생 그 기회를 놓치고 살았던 나사로를 통해서 이웃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고 선을 행할 기회를 매일매일 주어져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치며 살았던 사람이지. 기억하세요. 어쩌다 보니까 놓친 게 아니에요. 나사로라고 하는 자기 앞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것이지 바빠서 못한 게 아니에요. 결국 부자는 돈이 많아서 지옥 가고 나사로는 너무 불쌍했기에 천국 간 게 아니고 나사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사는 동안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간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부자의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 24절로 31절에 보면 다섯 형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부자는 음부에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간절히 요청해요. 자, 뭐라고 요청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불려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집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부자가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른 거 보면 부자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런 말이 비슷한 거죠. 오래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지냈단 말이에요. 25절에서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보면 son이에요. son, 아들, 자손, 후손. 그러니까 부자가 자기 후손이라는 점 인정하고 있죠. 그런데 그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머니가 엄청난 신앙인이고 아버지가 목사나 장로라고 해서 집안이 5대째 신앙의 집이라고 해서 그 아들이나 딸이나 그 후손이 덕분에 자동으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손주가 없어요. 다 자녀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24절에 했는데 이것이 뭘 말해줘요? 부자는 생전에 나사로를 전혀 돌보지 않았는데 사랑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아직도 나사로를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노예 같은 존재로 생각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지옥불의 고통이 크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죠. 그래서 지옥을 히브리 말로 말하면 헬라 말은 하데스인데 히브리 말은 게헨나라고 해서 게헨나. 이 말은 지옥불 꺼지지 않는 장소 이런 말이에요.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아. 그런 요청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5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은 부자가 살았을 때 누렸던 그 좋은 것과 나사로가 살았을 겪었던 그 고난을 비교하면서 지금은 그것이 뒤바뀌었다. 운명이 뒤바뀌었다.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쌍한 이웃을 외면하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나사로는 살았을 때 온갖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제 죽은 후에는 행한 대로 받게 되었다. 뒤바뀐 운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26절 볼까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 사이에 서로 왕래할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 이 말이죠. 죽음 이후의 운명이 이제는 바뀔 수 없다. 기회는 살아있을 때, 기회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뿐이고 죽은 다음에는 운명을 바꿀 수 없다. 바뀌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27, 28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첫 번째 요청을 거절당한 부자가 자기는 안 되겠으니까 형제들을 위해 두 번째 요청을 합니다. 아직 살아있는 형제 5명이 자기가 있는 음부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요. 아직도 나사로를 노예로 부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형제 5은 아직 재산을 분할받지 못해서 아버지 집에 함께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처럼 음부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어 구원으로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시금 아주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29절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누가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아브라함은 형제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통해서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어야 한다.
부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그 말을 듣고 회개했다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또다시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모세나 선지자들, 오늘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해도 듣지 않을 거다. 여러분 믿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적을 보아도 믿지를 않아요. 요한복음을 읽어볼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람 중에 역시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가 살아났을 때 많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완악했던 대제사장들, 나시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저 사람 대단하다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살아났던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그것을 본 사람들조차 여전히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기적을 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은 죽음이라고 하는 최후의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해주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취제나 진통제 같은 것들이 자꾸만 우리를 찔러대요. 우리의 삶은 일시적인 쾌락이 존재하다. 죽음 그 이의 운명 관심 갖지 말라. 여러분, 언젠가는 죽음이 오고 그때가 모든 게 결정되니 바뀌지 않아 이제. 그러므로 지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바울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요즘 말로 말하면 바울은 하버드대 나오고요, 프린스턴 나오고, 예일대 나오고요, 그런 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몇 개씩 받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똑똑하고 위대한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뭐처럼 버린다? 배설물처럼 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좋은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그 믿음만이 구원을 준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죽어가는 자들의 땅, 죽어가는 자들의 땅이 이 세상.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이에요. 살아있는 자.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데 바로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신다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하신다는 것은 막 벌을 내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구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도 산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 죽어가는 자들의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공하고 계시는 은혜의 기회를 잘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 땅을 떠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든 상관없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 잘 사용해서 최대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대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부자의 마음과 자세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물질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나를 위해 쓰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라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땅의 불의한 삶을 모두 다 엄정 심판받게 될 것임을 자각하고 오늘도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남을 멸시하는 교만한 생각 버리게 하시고 멸망받을 죄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사로처럼 비록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고생하며 힘들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 잘 사용하고 활용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여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